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걸기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중고등부 수련회의 은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은혜 주시고 자녀들이 방학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예수영전 모임 참석자분들 이번 토요일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위정자들 정직과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고 세워주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아버지 인생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뒤돌아봤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아버지 하나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아버지 하나 열심과 성실을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생님들과 그 교육자 아버지 봉사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학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방학을 보람있게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학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받으며 자라나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토요일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청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들에게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540장 찬송 계속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하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원래 제목이 이제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서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삶이 주께 드리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환경도 건강도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실지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집중하여 한 시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드려짐 같이 나의 인생도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유익을 얻는 귀한 일터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방학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합니다. 하나님 학생 때에 어렸을 때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 때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크리스찬 부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년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성경학교 때 불렸던 찬양이 불현듯 생각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때에 주님이 아버지 부르시는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어제 이제 또 하루 좋은 길 했고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헌신해 주시는 교사, 보조교사, 봉사자 또한 배우에서 기도와 물질로 많은 분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오늘 주일 예배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뜻을 정한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싱글초원 여름 수련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세례식 있습니다. 우리 그 전현탁 형제님이라고 싱글초원 분이신데 4부 예배 때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아무래도 3부 때 같이 또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러한 때에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3부 예배 때 오늘 세례식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시더라도 그 홈피 같은데 이제 세례 간증이라든지 또 세례식 광경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은혜로울 것입니다. 예수영전 모임 7월달 예수영전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또 안내 문자 그 전날 드릴 거고요. 또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기 기도의 삶 세미나 8월 2일부터 개강하겠습니다. 중고기도 기간은 8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이고요. 또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역자들이나 목자님께 드리면 됩니다. 목장 소개 사진, 목장을 소개하는 사진 계단 벽면 쭉 올라오시면은 우선 16목장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좀 더 많이 모였을 때 이제 좀 찍으시려고 아직 사진을 못 내신 분들은 아직 미처 게시를 못했지만 주시는 대로 이렇게 게시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목장 탐방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목장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인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 181차까지 예레미야 9장까지 나가겠고요. 교우 소식 베트남 목장의 배수미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짧은 거니까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번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 더욱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어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대추나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을 보니까 정말 큰 대추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상당히 늘어져 가지고 손을 올리면 진짜 뭐 이렇게 딸 수도 있을 만한 이렇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파랗고 아주 조그만 열매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와 날이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대추와 날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좀 시인이라는 이렇게 시인들은 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어쩜 저렇게 그 짧은 시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는지. 그렇죠? 제가 목요일 날 본 그 새파랗고 조그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고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저절로 익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추와 날이 붉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때로는 무서리까지 이렇게 대추와 날을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신다면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성장, 우리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도. 그 모든 것에, 그러니까 힘든 일도 그 다음에 좋은 일도, 그 모든 것에 올바르게 응답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붉은 대추처럼 튼실하게 익어갑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살펴보는 히브리서가 이제 내일 12장 할 차례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새벽과 주일에 계속 살펴보는 성경이니까 이제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쓰신 분이 누군지, 받아 읽는 공동체가 어느 지역 어디에서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인지, 쓴 연대가 언제쯤 되는지를 통 알 수가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만, 그래도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조금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배경 설명 없이 구약 인용을 빈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수신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배경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죠. 즉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주된 수신자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동물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가지고 보내진 그 시점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니까 그 이전에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제사가 드려질 수는 없었을 거니까요. 이렇게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들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전히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은 마이너리티라고요. 소수. 그래서 주변의 압박 속에서 믿음을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친구들 만날 때도 그들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상황을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물론 잘 견뎌내시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 갈등과 핍박에 짓눌려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상당히 긴 세 절인데요. 그 주 동사는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동사입니다. 즉,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죄인된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20절에서 휘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신 성막은요, 크게 성소하고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9장 2절, 우리가 10장 읽었는데 9장 보시면 한 장막을 지었는데, 저 성막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또 한 곳이 있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두 부분이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주는 커튼 같은 것을 휘장이라고 했어요.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길은 평소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9장 7절,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나 감히 밟을 수 없었던 성소에서 지성소로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던 길인데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새로운 길이라고, 새로운 길. 그리고 지성소로 가면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새로운 살 길이요, 이 말이 나와요. 새로운 살 길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주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죠.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간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는 이제 크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우리는 이게 감동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 유대교를 믿었던 이분들한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양을 죽여가지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지 않아도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사실은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예전 종교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속죄,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10장부터가 정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진 소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속죄받아 구원 얻은 것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름답게 익어가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더 깊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는데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추상적인 말이 도대체 뭡니까? 사실 이 말은 우리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작은 응답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살 거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요? 어떻게 우리들 곁을 떠난다고 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지, 같이 살겠다고 하시면서 또 나는 떠날 거고 암만 찾아봤자 나를 못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혼란스러웠다고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열흘째가 되던 날에, 승천하신 열흘째가 되던 날에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야. 나는 떠나지만 이후로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했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너희가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느껴졌던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요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한번 같이 읽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 즉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문을 열고 맞아들이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로버트 멍어 교수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되게 소책자예요. 요거 한 반만한가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2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음미하면서 읽어도 한 20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생활을 정말 이 집으로, 우리가 사는 집 있잖아요, 집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데 제가 최대한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신 주님이 서재로 가십니다. 저도요 신방을 가서 이제 하면 이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커피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타시면 저는 이제 그때 주로 이렇게 집 구경해도 돼요? 그러면 집을 구경하든지 아니면 거실에 책장이 있으면 꼭 책장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꽂혀있는 책들을 보면 그분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내용이 깨끗하지 않은 책들을 치울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다음 주방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 거실로 가시고, 그 다음 침실로 가시고, 거기서 이제 가셨을 때 뭘 해라 이런 것들은 책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세요. 주인공은 주님의 말씀대로 치울 거 치우고 버릴 거 버리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위층 벽장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뭘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주님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넣어두고 자물쇠 채우고 열쇠는 나만 갖고 있는 벽장이 위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이 너무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재, 주방, 거실, 침실까지 보여드렸으면 됐지 여기까지 요구하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이 집에서 너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서 나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열쇠를 드렸고 주님은 순식간에 벽장 안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페인트 칠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후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나요? 주님은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라서 마음껏 청소하고 마음껏 고치고 그럴 권한이 없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바로 금고로 달려가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서명을 하고 그분께 나의 집문서를 넘겨드렸습니다. 주님, 이거 받으세요. 제 모든 소유, 아니 제 존재 자체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을 운영해 주세요.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큰 줄거리고 짧지만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치우라고 하시는 것은 치우고,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너무 어질렀으니까 정돈해라 하시는 것은 정돈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집문서도 주님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의미 있도록 나의 인생이란 집을 가꿔 나가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진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 둘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자. 한번 같이 할까? 시작.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 10장 23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 소수였어요. 소수니까 힘이 없죠. 동네에 pit박이 한번 싹 불고 지나가면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몇 가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왔나?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붙잡으세요. 23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좀 살려 그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끝없이 흔들어 댑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고 뭐 누가 알아줄 것 같니?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라고 속삭입니다. 또 조금만 죄를 지으면 이제 내일 그럴 거예요, 아마. 바로 내일 직장에 나가시고 그러면은 그래 놓고도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냐. 어제 은혜 받았다면서, 어제 뭐 결단했다면서, 근데 이 모양이야? 정죄해요. 근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악한 양심이라고. 악한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약속하시는 분이고 미쁘신 분입니다. 그럼 주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 그러죠.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고요. 신실하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약속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에서는 그 약속을 안 깨는 거. 자기 의무를 끝까지 다하는 거. 그걸 신실하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못 지켰어요. 아니, 지킬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언약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죄책감만 심어주는 언약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나빠서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먼저 깨버리지는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새로운 언약을 줄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 못 지키면 너는 이제 소망 없어. 너는 이렇게 희망 없는 애야. 그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으냐면 이거 못 지키니까 이제 새 걸로 줄게. 새 걸로. 돌비에 써서 준 언약은 지킬 마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마음에다가 써서 줄게. 이게 새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분인 거예요. 못 지킨다고 난 너 포기해, 그게 아니라 그럼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시고요. 한번 하겠다고 하셨으면은요,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시고야 마시는 집념과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셨으니까 벗어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일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외우는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우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시처럼요, 그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서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정말 그 조그만 대추 한 알이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과한 환경이 아닙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자라는 채소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써 보면 그러면 결국 붉고 탐스러운 대추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인용한 니체의 말인데, 천상과 지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 왔다는 것이다. 그 니체에 대한 그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이 문장 자체만으로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 그래도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좀 닮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좀 흔들리지 않는 좀 우직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잘 된다고 막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요. 좀 뭐가 안 된다고 나 죽었네 의기소침하지도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된대요. 뭘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런데 이 소망 붙잡자는 것이 아마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인간적인 막연한 희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뭐냐면 그 소망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이라는 너무 좋은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잘되게 하시려는 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좋은 일 생기면 되게 좋아하고 나쁜 일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 연약해서 일이 일비 변할 때가 많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변심하지 않으신 분, 이 좋으신 분. 그러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12장 2절식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가정에서요, 혼자 믿으려고 그러면요, 참 외로워요. 남편이 뭐 교회 간다는 거 별로 반대 안 하고, 너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면 갔다 와. 나는 건드리지 마. 그래서 자유롭게 나오셨지만 외로운 거예요. 자녀도 안 믿죠. 남편도 안 믿고 나만 믿을 때 얼마나 외로워요. 직장 가면은 또 예수 믿는다고 좀 그러면은 계속 이제 눈치 주고, 직장에서 핍박이 있을 때, 그래서 힘들어 넘어질 때, 또 요새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나한테 겹칠까? 고난 때문에 주저앉게 될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일어서세요. 한 번만 더 일어서세요.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일어서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동태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시는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결국 내 집문서까지 양도하는, 그게 신앙이라니까 수동태죠. 두 번째, 붙들라는 것도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과 능력에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수동태죠. 신앙은 본질적으로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셋째,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를 돌아보자. 서로를 돌아보자. 10장 24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나아가자, 붙들자, 이것은 나랑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될 수평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사랑,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삶을 살려니까 당연히 어떤 권면이 나와야 되냐면 25절 마지막 절 권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번역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원문 번역을 보면은 자신들의 모임을 저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독자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모임을 저버리지 마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모임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였어요. 7월 총목자 모임 교육 시간에도 목자 목녀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약시대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생겨났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면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성도가 몇 명?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성도가 3,000명. 그 전에 120문도가 있었으니까 뭐 합치면 그냥 우스갯소리 3,12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3,120명이 어떻게 서로를 돌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보살펴줘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네. 아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거 내 거가 없이 서로 섬기며 도우며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어요? 사도행전 2장,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녔다고요. 그래갖고 이번 주는 저 집에 가서 모였는데 그 집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엔 그게 2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 주지 뭐. 그러면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고, 실제로. 물론 3,000명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랬겠죠. 없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장소가 없어서가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대규모로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알고 필요를 채워주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교회로 열심히 모이셨던 거예요. 요새 목장 탐방을 다니는데요, 목원들은 이제 저희 부부가 와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너무 좋다고, 그런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건지. 근데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됐겠어요. 근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니까 이제 어느 집을 가더라도 내 집처럼 익숙한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 집에 처음 가니까 이제 밥상을 막 차리는데도 쭈삣쭈삣 뭐라도 거들고 싶은데 그냥 자꾸 앉아만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는데, 목원들은 저희보다 늦게 온 목원도 저한테 인사하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서 그 집 주방에 뭐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아니까 싱크대 꺼내고 뭐 상 갖고 오고 막 식사를 하고 설거지하고 앉아서 삶을 나누는데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앞에서 그날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목자님만 안 자연스럽고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워요. 지난주에 탐방 간 목장의 목원은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케이스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5, 6년 정도 목장생활 하셨대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목장이 아니었더라면 행복한 교회에, 아니 목장이 아니었더라면 전 대전 생활 자체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목장이거든요. 목장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함께 웃기만 하면 안 돼요. 함께 울어야 돼요.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한 목자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내가 이렇게 전화 가끔씩 하면은 톤이 되게 높으신 분이었는데, 왜 그러세요 목자님? 물었더니 목장 식구 2가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야? 한 가정은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러는데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예. 한 가정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내가 섬겨줄 좀 액수라면 그냥 주겠는데 그 정도의 액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만 아픈 거예요. 목자님과 전화를 끊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목자님이 이제 목자 생활 5년째 하시는데 이제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가고 계시구나. 이제 정말 영적인 아비가 되어가고 계신 것 같네. 저게 목장이구나. 여러분, 한 알의 대추가 붉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죠. 지난주 말씀죠. 영적 어린아이 벗어나서 이제 청년의 때 거치고 이제는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작은 모임, 가족 공동체, 목장이 내 삶에 꼭 있어야 하고, 이 모임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둘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져도 일어나기. 셋째, 서로를 돌보아주는 가족 공동체인 목장에 더 잘 참석하기. 이 3가지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잘 실천하고 또 3가지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더 있으면 그 한 가지 주님 꼭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정돈할 것은 정돈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 좋은 일 생기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울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좀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도와주는 가족 공동체인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목장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깨닫는데 하나님 순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선까지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집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들은 버리고 주님이 정돈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잘 정돈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도 아버지 목장에 또 한 번 잘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사오니 흔들리지 말며 주님이 원하시는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